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선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이제 11장을 지나면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그리고 바로 여기에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재앙들은 이제 물론 고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별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한 특별한 그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멸하는 자가,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고센을 지나갈 때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이건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피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넘어가셔서 패스오버, 유월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그리고 하루 만에 그런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1회 동안을 무교병, 발교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 떡을 먹으면서 그 구원을 묵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절기로 지키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물어보면 왜 양을 잡아야 합니까?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여호와의 유월절,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29절에 여러분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건이라는 의미가 첨부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구체화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창조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핵심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면 계시록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의 핵심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잖아요. 첫 번째 재앙에도, 두 번째, 그래서 9번째 재앙에 오기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이 환난 속에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위기에 이 환난과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겸손해야 될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밤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바로는요 또 뭐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0절에 보세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죠. 최고 권력이었죠. 그 신하들, 모든 애굽 사람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국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권력도, 부도, 그 권세도, 그 능력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십니다. 그리고요 이 악을 철저하게 괴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악의 뿌리를 완전하게 지금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나의 장자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장자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심판은요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예수 재림에 하나님이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동시에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 망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심판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31절 밤에, 여기 계속 밤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그 밤에, 31절 밤에 모세가, 이 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과 그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밤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밤이에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드디어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지만 당시 세계 최강 애굽 그리고 현존하는 신이었던 바로,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서 결국 그 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도록 결국 그 입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 그 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들이, 그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나중에 결국 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결국 구원되는 게, 선포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그 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언제요? 그 심판과 그 멸망 앞에서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바로 구원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지만 뭐예요? 애굽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바로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겨우 그제서야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참 어리석은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 밤은요 아주 긴급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뭐예요? 급하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에 동참해라,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응급 회물을 그리고 의복을 구하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청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언제 청구합니까? 뭐 작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사를 하고 나면은 공사 대금 이거를 뭐요? 청구해야 되잖아요. 청구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의미는 구하다는 의미는 청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횃불 언약을 뭐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온 말씀은 430년 있다가 해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청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무임으로 노동을 한 거예요. 노예가 돼서 일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은 어디 뭐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일하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공사장에서 일 시키고는 일 대금 하나도 안 줘가 막 업주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하나님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결국 그 악을 애굽의 악 바로의 악을 뭐예요?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리고 은혜로 다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이 정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그 구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의인이 받는 고난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악은 선으로 바꿔주시고 그 고난은 구원의 날에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무고하게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의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고요. 거기 무고하게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고 13년 동안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거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로 나를 예비해 두셨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 모든 인생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베푸시를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내.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여러분, 이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느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 말씀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겸손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들을, 이 환난들을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첫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구별된 은혜를 주세요. 구별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리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새벽을 깨운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사건으로 역사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기도 용사들, 새벽 예배자들, 하나님 이들이 새벽을 구별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을 구별된 은혜로, 구별된 축복으로, 구별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은 선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되이 축복하시고 구별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